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올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미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지금 미가는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이제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때에 그렇게 지금 남유다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인지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 심판의 원인들이 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삶을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들이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돕고 구제하고 섬겨야 될 그들을 핍박을 하고 또 신발 한 켤레로 사람들을 사고 팔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적인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 원인으로 또 그것을 보셨는데 남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왜 멸망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봐요. 내 삶도 이렇게 유한하구나. 정말 내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일상의 삶을 오게 되면 또 나와 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서는 뭐 갔다 와서는 본래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유한하다. 나도 어느 정해진 때가 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9절 오늘 말씀 중에서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이어서 남유다, 거기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산지에 있어 가지고요. 매우 강한 산성 역할을 하고 요새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 버렸잖아요. 거기 보면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성이 그 견고한 성이 포도밭으로 만들 정도 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산상정내고 폐허가 됐다는 그런 비유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성들이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7절에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내가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상숭배를 창녀의 음행에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님께 드려진 몸이고 구별되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무슨 겉으로 뭐 팔자걸음 걸고 애헴하면서 예전의 양반처럼 그런 삶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 삶의 중심에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자리에 계시다.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 것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헤매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다른 하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실수하거나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정신을 어디다 팔고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정신을 팔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정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6절처럼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는데요. 8절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며,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은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유다에 임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비참하게 될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런 사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밀려올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보고 또 남유다를 보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뻔히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이제 임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지금 미가는 마음이 지금 쓰라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심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8절에 여기 나오는 여우나 타조는요, 그 당시 광야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밤이 되면 구슬피 우는 그런 대표적인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에 가는, 또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구슬피 우는 거야.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어. 차라리 못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의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회복이 안 돼. 그런데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이 되고, 이제 어디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 집 앞, 코앞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듣죠. 지금 당장 문제가 없거든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금 저건 북이스라엘이라 그런 것이지 우리랑은 상관이 있는 건가? 쟤네들이야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해서 저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도 아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은 나라인데 우리는 괜찮지? 우리는 다윗의 그 후손들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앞에 온 거죠. 우리도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듣잖아요. 운동해라, 식단 조절해라, 이거 먹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괜찮아. 뭘. 그런데 그 건강의 적신호가 문 앞까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코앞까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삶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거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있고 나는 괜찮다는 거죠. 오늘 이 미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놓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지금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